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2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기다리시는 은혜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사람이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주변에 좋은 부모님이 있을 때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하고요. 특별히 좋은 아버지가 있을 때 또 가능하다. 좋은 어머니가 있을 때 또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을 때 또 가능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예화로 드렸던 얘기인데, 우리가 고인이 된 하일성 씨, 야구 해설가 유명하신 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야구 해설가 아닙니까? 이 하일성 씨가요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별명이 있었대요.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개차반이었답니다. 얼마나 그 속된 말로 날라리로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냥 못된 성격에다가 그 정도로 이제 별명이 개차반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대요. 그 아버지가 별 2개 투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하일성 씨가 이제 나이가 점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 시절이 되니까 은근히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나의 군입대를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면제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그 시대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장군의 아들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장군의 아들들은 다 군대를 거의 면제시켰어요. 그 정도로 사회가 어찌 보면 이제 부패 지수가 좀 높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일성 씨가 갑자기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저녁 밤늦게 새벽에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징집장이 날라와 있는 거예요. 자기 책상 위에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이 징집장을 누가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근데요, 이게 대단한 게, 이 하일성 씨가 이 징집장을 보고 이를 팍팍 갈아떼는 거예요.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어떻게 나를 군대에 보낼 수 있느냐? 장군 아들들은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이를 팍팍 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일성 씨가 떠나는 부대가 어디냐면 베트남 전쟁 파병 부대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개차반이고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쟁터로 아들을 보낼 수 있냐고요. 이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로 이제 보낸 아버지. 근데 이제 하일성 씨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머리끝까지.
그래서 이때 상황이 서울역에서 이제 이등병을 달고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냐?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이제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기차를 탔어요.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사단장인데 사단장인 아버지가 사열단으로 그 기차에 오른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외면치 않는구나, 나를 빼주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쑥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옆을. 내가 얼굴을 쳐다봤는데도 그냥 쑥 지나간 거예요. 그 자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맨 뒷칸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제 부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맨 뒷칸까지는 갔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인상 쓰면서 간 거죠. 근데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성아, 이 안에 200달러가 들어있단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달러는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 말을 이어가요. 네가 전쟁터에 가서 베트공에게 혹시 잡히거들랑 이 돈을 주고서라도 반드시 살아와야 한다. 이 애비가 널 꼭 기다리마. 그러면서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네주자마자 아버지가 탁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깨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일성 씨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 남자의 눈에 절대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지. 이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그래서 그 유명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하일성 씨가 어느 강연장에서 아버지를 정말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자기 인생을 간증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면서 하일성 씨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었노라. 망가진 인생이었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또 좋은 부모님이 있을 때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이 누가복음 15장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로마서 전체 축소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한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가 있고요,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또 잃은 아들 비유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십시다. 잃은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자, 잃은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는 둘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2분의 1로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세요. 비유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수로서 쓰여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게 한 가지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비유 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전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식탁 교제를 가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요, 당시 구약의 정결예법을 위반한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압축적인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잃은 양을 잃어버렸고, 잃은 드라크마를 하나를 잃어버렸고, 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다 찾았습니다.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본래 주인의 것, 즉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압축적인 내용이 잃어버린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의 두 번째 아들, 차남이죠,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살아생전에 내 재산의 분깃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유산, 분깃을 나에게 달라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이 당시 정서로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풍속에 따르면 페륜아입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페륜아는요, 구약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심한 죄를 상징하는 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가운데 이런 아들이 혹시 달라고 하면, 나의 분깃을, 나의 재산을,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는 줄 게 없어요, 이런 뜻,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아버지는 줍니다. 왜 줄까요? 안 주면요, 이 아들은 훔쳐서 달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훔쳐서 도망가면 다시는 만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사라져도 좋다, 그러나 내 아들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유산을 주는데 말이 없이 줍니다. 사실 이런 유산은 정도,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정도면 한마디 할 법하지 않아요? 야, 너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너 이 돈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를 좀 갖고 와봐라. 이 말 한마디 할 법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내어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시금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어떤 말을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말만 합니다. 너 돈 어디다 썼니? 너 지금까지 뭐 했니? 너 뭐하다 이제 왔니? 라고 한마디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본래 진짜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좋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말없이 합니다. 말이 없어요. 말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로 합니다. 땀으로 하고 무릎으로 해요. 자기 손과 발로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도 이런 좋은 사역자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사건인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다윗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다윗이 성군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조상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결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아요.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아들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칼이 떠나지 않는 집안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이런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한 말씀 할 법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여인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품으려고 할 때, 아니면 더 나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되잖아요. 너 그러다가는 앞으로 너 아들 죽는다. 너 그러면 앞으로 너 아내가 겁탈당한다. 이 말씀 한 말씀 할 법한데 하나님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요? 결국 다윗은 그 범죄를 통하여 3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고 말아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자유 의지를 사용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탕자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했던 일 중에 발에 신을 신겨줘요. 왜 신을 신겨줬을까요? 거지가 되어서 그 신발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이 시대의 상황,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을 신기지 않았답니다. 근데 자유로운 사람만 신을 신은 거예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 번째 했던 말 기억납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이 말을 해요. 이때 아버지가 묵묵히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3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키는 일도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조그만 미숙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면 돼요. 또 한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남이 보면 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찌 보면 노예입니다.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유자가 누굴까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던 안 보던 묵묵히 맡은 사역에 충실히 신실하게 죽게 하듯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니까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랑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발성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고 창의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역자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를 보십시오. 성경에 먼 나라를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이 구약 시대 때 먼 나라라는 단어를 쓸 때 특징이 있어요. 이 먼 나라는 이방 땅을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을 닮지 않았습니다.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닮았어요. 더 나가서 나를 닮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탕자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다 탕진해버리고 말해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와요.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소진해버려요. 그리고 친구는 다 떠나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흉년이 찾아와요.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이 재미있으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한번 가령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들이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 실컷 노래 부르다가 그러던 중에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노래방에서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한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있으면 이상한 거죠. 병원 가봐야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요, 세상이 참 정말 너무너무 재밌으면, 살만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난답니다.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소진해버리면, 탕진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갈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안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이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업 열매를 찾아갑니다. 매 순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업 열매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 주업 열매를 먹고 또 먹다가 어디까지 가냐? 돼지 우리를 치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돼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였어요. 그 돼지 우리를 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탕자는. 심지어요, 성경을 보니까 돼지가 먹다 남은 주업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흉년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탕진하고 소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험하는 게 있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은 돈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 예정되지 않은 백성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자살을 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오게 돼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아버지가 생각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탄식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숨을 안 쉴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안에 성령께서 당연히 숨을 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버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어요. 이 입을 맞추었다는 거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쪽쪽쪽쪽 빨았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야, 잘 돌아왔다 아들아, 잘했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탕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걸.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올걸. 아버지가 이렇게 반가워했으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랍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다리시는 은혜의 아버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렘블란트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화가가 있어요. 이 렘블란트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가 정면을 향해 서 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빛이 이 아버지를 쫙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탕자는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 안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렘블란트가 그린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서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가 정면을 바라보고 모든 빛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는 아버지가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걸 시작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시작하게 하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요, 탕자의 등에 아버지의 두 손이 얹혀져 있어요. 화면으로 바라보는 이제 왼쪽에 있는 손, 이 손은 여자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처럼 보여요. 그죠? 렘블란트가요, 의도적으로 그린 거예요. 아주 가녀린 여자의 손이에요.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손은 남자의 우락부락한 손입니다.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을 이 렘브란트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받아들일 때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고 또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아들을 용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꿇어 엎드린 아들은 참 신기하게 칼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의 해설이 참 신기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블란트의 해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은 다 팔아먹었으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상징하는 칼은 팔아먹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용납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거기다 댓글을 단다고 한다면 틀렸다 이렇게 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칼까지 다 팔아먹은 존재 아니에요? 그 칼까지 다 팔아먹었어요.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다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 비유에 있어서 탕자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일까요?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준 그 신발일까요? 옷을 입혀준 그 옷일까요? 아니면 소를 잡으라고 했던 그 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이 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고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끼워준 그 가락지를 은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은혜는 아버지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명한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가장 드러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드러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임종할 때, 운명할 때. 제가 임종 예배를 이제 요즘은 이제 병원이 차단되어 있어서 쉽진 않지만 임종 예배를 가면 권사님이 막 숨을 몰아 쉬세요. 이게 숨을 몰아 쉴 때 목사가 가서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돈은 얼마나 버셨나요? 모아 놓으셨어요? 자녀들은 뭐 얼마나 형통하게 잘 지내나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딱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권사님이란 직분을 떼고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얼마나 선명한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날이 꼭 옵니다. 그럼 권사님이 대답해요. 네, 아니면 또 아멘 이렇게 대답해요.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를 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 권사님 제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준비됐어요. 그냥 대신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편히 안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손바닥 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선물로 드려요. 그 전에 이제 투병 중에 있을 때, 그러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십자가를 잡고 있으라고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요, 이 손바닥에 십자가가 아주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런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월 18일 성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십자가를, 작은 십자가인데 그걸 드릴 거예요. 입장할 때. 그럼 그걸 쥐고 여러분들 예배를 그날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침묵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모든 걸 용서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아버님 부친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개척교회를 5군데 개척을 하셨어요. 늘 개척하실 때가 되면 강대상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 목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걸 보면 나는 저 목회의 길을 가고 싶지 않다. 철이 없을 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수원에 계시는데 월요일이 되면 같이 식사를 좀 되도록이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동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바깥에 나가서 음식점에 가서 간혹 식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음식점 주인이 크리스찬이면 내 아들이 목사라고,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 아버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나 또한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겠다, 다짐도 또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를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너무나도 많이 늙으셨어요. 매일매일 어머니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저도 철이 들었는지 아버님의 외로움이 보이고 아픈 무릎이 보이고 굽은 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같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인생을 건설해가는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보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하나님 세상이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늘 하나님 품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힘있게 용기 있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찌감치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의로운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세워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못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가슴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로 가슴 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